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다시 성전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구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좀 벗어나서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고민, 하나님 말씀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진솔하게, 정직하게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1절과 2절 사이에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기 이 그 행간 사이에 1절과 2절 그 사이에 하루가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2절은 이제 아침입니다. 그것도 되게 이른 아침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한복음 7장의 그때는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그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명절을 함께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그 이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보통 이제 요맘때인데요.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이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사실은 장막절 명절 기간 중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본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9절로 10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좀 이상하죠? 안 가겠다. 이 명절에는 아직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계속 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에 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죠. 자, 앞에서 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명절 지키러 올라가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장막절, 초막절, 명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로 한 말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사역들을 일으키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들.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기도하시면 다 고쳐지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뛰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동생들이죠. 이 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도시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사람 많은 무대에서, 어차피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메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유대인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도 한번 보여줘라 이거예요. 한번 보여줘라. 그 중앙 정계로 진출하시라. 그리고 등을 떠미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반응,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다. 심지어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슬프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7장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물며 피도 물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야 두말할 게 있겠나, 이런 어떤 아주 담뿍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본문 행간에는 가득하죠. 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거절한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했던 기적, 치유, 이거를 그 위에 올라가서도 좀 해보세요 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먼저 보내고 중간에 올라가시는데 드러내지 않고 살짝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명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그 명절 첫날부터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과 14절을 연속해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 아직이 첫날부터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 장막절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해방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초막, 풀로 지은 움막입니다. 천막, 텐트, 이런 것에서 이제 이 후손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8일간을 밖에 한데 나가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풀로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 조상들의 광야 유랑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명절이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그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명절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초막절, 장막절은 8일간에 걸쳐서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그 마지막 8일째를 가리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큰 날이라고 명하고 있지요. 끝날이 곧 큰 날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장막절, 초막절은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어진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던 그 조상들처럼 자기들도 이 초막을 짓고 천막에서 살면서 이 장막절, 그 자기들 조상들의 어떤 그런 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는 퍼포먼스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다란 초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세워서 불을 붙였는데 그 불빛으로 한밤중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녀자들이 바느질을 할 정도로 환했다. 이런 기록이 남겨 있을 정도로 그 촛불의 불이 7일 동안 계속 붙어 있는 8일이죠. 8일 동안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있고 또 하나의 의식은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다시 길어온 물을 금 그릇에 옮겨 붓고 그리고 그 금 그릇에서 그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번제단에다 이렇게 쏟아 붓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지막 날 명절 끝날고 큰 날에는 그 행사는 안 해요. 그 의식은 하지 않고 그 앞에 첫 번째 안식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의식을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금그릇에 옮겨 담고 그것을 다시 번제단에 쏟아붓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록마다 다 좀 다른데 어떤 기록은 이 사람들이 이 8일간을 온전히 금식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은 음식, 양식만 끊는 금식이 아니라 물까지도 못 먹는 금식. 그 물을 못 먹게 하는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록에서는 그 이 마지막 날,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큰 날에 요 하루만 물과 음식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식수를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디는 건 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광야를 지나온 조상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대신 그 물이 실로암에서 길어져다가 번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맨날 지켜보는 그런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이 가장 목마를 때예요. 여러분, 8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을 안 먹었으면 이때는 정말 물이 거의 필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몸에서 수분이 완전히 고갈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물을 안 마셔도 이거 갈증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왔을 건가.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부연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조상들의 광야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목마르고 갈증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바로 그 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 말씀이 주는 파급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여러분, 설교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상상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설교란 내 생각이나 비록 그것이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한 나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그건 내 해석에 불과하지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궁금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과연 진짜 그래? 그러면서 각자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 저 목사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뭔가 하면 저거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보셨구나, 그럼 나는 진짜 성경이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을 지내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통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서 머무르셨냐면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나오는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사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이나 혹은 그 동네에서 주로 머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장 1절에서는 감람산을 넘어서 베레아 마을로 베레아래요. 어디지? 베다니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철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을 좀 새워보려고 했는데 욕심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로 감람산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감람산에 갔다라고 굉장히 성경은 드라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이 한 절 말씀 속에 여러분 담길 수 없는 오묘하고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다니로 넘어가서 주무시지 않고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을까요? 저는 충분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온몸에 벅차오르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외쳤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건 예수님의 독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누차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임의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말도 그 타이밍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셨던 그것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흥분에 예수님은 아마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셨을 거예요. 솜털이란 솜털은 다 곤두섰고, 예수님은 흥분이 좀채로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감람산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감회를 주님과 깊은 대화로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하기에 정말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이냐 내 아들아, 나도 그때 너와 함께 있었고 그 쾌감과 감동을 나도 고스란히 맛보았단다. 정말 잘했다 내 아들, 정말 고맙고 장하구나. 여러분, 두 분이 그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밤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꼬박 지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시도 성경 말씀이 제게서 떠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세상의 어떤 마약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중독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도 모두 저와 같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루를 지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은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흥분을 느낀 건 예수님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만 감동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8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로 많은 모여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백성이 됐어요. 그럼 백성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백성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 국민만 있죠. 여러분,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정시대인 거예요. 왕이 주인이고 그 왕에게 거느림을 받는 사람들, 왕의 밑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외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밤에 밤잠을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백성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밤새 기다렸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장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겠지만, 집으로, 명절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떠나가지 못하고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백성이 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앉으사. 오늘은요, 오늘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살펴보기는 시간 관계로 그냥 오늘은 예수님의 동작,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앉으신 거예요. 철푸덕 앉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던 백성들, 다 나온 백성들 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앉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많이 있다니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반원형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부채꼴 형식으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새벽의 분위기. 여러분, 그 아주 정말 이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그 아침에 성전 바닥에 예수님이 철푸덕 앉아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밤새 기다렸던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그들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난데없이 불청객이 툭 뛰어옵니다. 자, 그것이 3절 말씀이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이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고 정말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건, 여러분, 감동을 받은 건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어쩌면 비상대책회의고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새벽에 정말 마치 준비라도 된 것처럼 어떤 한 쌍의 남녀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현장에서 음행하던 중에 붙잡아서 온 겁니다. 지금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이게 마귀 역사가 항상 그래요. 마귀 역사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함정을 파놓고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체험으로 느끼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가장 연약한 틈을 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자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탁 데리고 와서 지금 아까 그 분위기 아시겠죠?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백성들도 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중간에다 이 여자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6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말인데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을 끊임없이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막 추궁에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가운데 탁 세움을 받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행동에 옮기십니다. 자, 지금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죠? 철푸덕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와서 딱 서는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몸을 굽혀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구부렸다는 게 아닙니다. 철푸덕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벌리고 몸을 구부린 거예요. 땅바닥에 거의 얼굴을 닿다시피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생이여,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외치는데도 계속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체, 구부렸던 상체를 바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응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시고 다시 또 구부려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일어났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여인, 남자는 어디 갔죠? 질문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여자 혼자 가늠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외모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변변하게 입고 갈 옷이었거나 뭐 이러면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여자들의 본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간음하고 있다가 사로잡혀서 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에게 옷을 걸칠 시간을 줬겠냐고. 그냥 무작스럽게 끌고 왔겠지. 끌고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입장이라고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땅바닥에 안 보시는 거죠. 그 여자가 부끄러워할까 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행위, 그것도 하나가 있는 거죠. 많은 설교가들이 거기에 쓴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 장면, 동작에 한번 동작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구부려서 계속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계속 정말 도돌이표 있는 것처럼 외쳐대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돌로 쳤는데, 음행하다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끝나지를 않으니까 잠깐 몸을 일으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구부려 쓰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더 월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요. 이 월이 장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죠. 이게 원제는 만약에 벽이 말한다면, 그런 제목을 갖고 있고 1996년에 데미 무어가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옴니버스인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집에 살았던 여자들이 각각 20년 간격으로 3여자가 바로 이 낙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데미 무어가 나오는데 때는 1950년입니다. 1950년에 자기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싸우고 있고 목숨 걸고, 그 사이에 미국에 혼자 남아있던 데미 무어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도리로라도 이 아이는 낳을 수가 없죠. 낙태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낙태가 금지되었어요.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 무어는 이 낙태가 합법으로 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돈이 생기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전문 용어로 야매, 불법 그 낙태 시술을 해주는 야매에게 시술을 받다가 자궁이 파열돼서 죽습니다. 첫 번째 옴니버스 끝나는 그렇게.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970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집에 살던 어떤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이 여자가 늦게 공부에 대한 취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공부에 막 열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덜컥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녀들이 막 지지해주고 가족이 다 지지해주고,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낙태가 합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딸조차도 엄마 꿈이 중요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 이만하면 됐어. 엄마 낙태해. 하고 온 가족이 낙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기를 낳기로 하고 자기 꿈을 접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옴니버스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또 20년이 지나서 1990년입니다. 딱 20년 지나서 똑같은 그 집에 살던 여대생인데 이 여대생이 학교에서 강간을 당하고 정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고민도 하지 않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병원 앞에 그 기독교, 극우단체 기독교 낙태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몇 번씩이나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가 낙태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속 설득을 해요. 낙태하면 안 된다. 태아의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 못하게 이제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게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이 아이를 결국은 지우기로 하고 수술실에 수술대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낙태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시위를 하던 극우 기독교 단체 청년 하나가 뛰쳐들어와서 수술하고 있는 중에 의사를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지금 미국의 극우 단체는 한 50년 넘게 이 낙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한 반대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있는데 이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져 있죠. 그래서 특히 이쪽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쪽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법이다.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는데 이름만 대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교도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전인가에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 신학자이고 또 정치가이기도 한, 그래서 하원 의원을 지낸 어떤 하원 의원이 국회에서 계속 그 사람들은 낙태 반대를 하고 동성애 반대를 기독교 극우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면서 저걸 하거든요. 피켓팅하고 막 반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하원 의원이, 이 신학자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가 뭘 하냐면, 참 우리는 불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부분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경을 다 가위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본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 낙태를 금지하고 어떤 본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본문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몇 장 남지 않고 성경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 윤리 하원 의원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말씀은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이 잘려져 나간 말씀, 우리는 그걸 다 잘라버리고 오직 이 말씀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깨어나십시오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직도 미국의 극우 사람들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죠. 물론 개인적으로 낙태 금지, 낙태 반대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낙태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절대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선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선동해서 내가 반대하니까 너도 반대해야 돼. 반대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기 의견으로 낙태든 동성애든 반대할 수 있어요. 끔찍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한 번도 어떤 죄를 개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해도 그 죄값을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아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죠. 벼락을 쳤어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성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어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 성경은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태에 대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요, 화장실이 연관 검색어로 같이 뜹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도 한 몇 년 전인데 기차 화장실에다가 그 여자 중학생인가가 임신했었는데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신생아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으로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우의 딸이었는데 이 딸이 외지로 공부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서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임신시킨 남자는 배신하고 도망을 갔고 그 여자 혼자 버림을 받아서 배가 불러서 교회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 교회 교우들이 전부 환호를 하면서 환대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임신한 거를 아무도 질책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참 잘했다, 참 잘 돌아왔다,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생명을 얻은 것은 너무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부 완전히 셀레브레이션을 하더라는 축하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전부 박수를 쳐주면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모들조차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기를 낳으면 그 국가의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갖고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 집을 주고 3년 동안 생활비를 국가가 대준다. 그렇게 하니까 낙태할 일이 없지요. 아기는 축복 속에 낳아서 잘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를 자손을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회사에 기껏 들어가도 임신하면 잘려요. 그러니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고. 여러분 이 제도가 안 바뀌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환영받는 때가 아니고 이 아이를 혼자서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 그 엄마에게 혼자 이 책임을 지라 그러면 그걸 누가 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걸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근본주의 이 기독교 그거에 이제 아주 굉장히 경건을 주장하는 청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굉장히 무섭게 따지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막 흥분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그런 청교도 근본주의의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토양이 뭔가 하면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교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의로우냐 불의한 거냐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에서 자기 잣대로, 이게 성경의 잣대면 기준이면 또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자기가 해석한 성경의 잣대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고 낙태를 반대할 수 있고 그건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인의 자유로운 선택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웬 포갑입니까? 이게 웬 폭력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좌와 우로 갈라져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핏대를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 이것도 참담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부도산 밖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저는 더 심각하게 다루고 싶은 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이에요. 그런 갈등입니다. 제 이런 설교를 듣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각각이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강요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걸 갖고 패당이 갈라지고 이걸 갖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게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오늘 밤을 꼬박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강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흩어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은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 그 탑을 다 무너뜨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것도 불가능해져서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탑 쌓기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탑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탑이 뭐가 문제냐면 높이 올라가서 문제였다. 하늘에 닿아서 문제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럼 언제 하나님이 탑의 고도를 제한하셨나요? 몇 미터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는 건 뭔가 하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문제가 뭐였냐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였다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한 언어로 한 족속으로 얘들이 뭘 지금 이 같은 일을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 여기서 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게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목적격이 아니고 하늘에 닿아 있는 탑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탑을 쌓아서 그걸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목적처럼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는 탑을 만들자. 이게 수메르어로 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지붕이 하늘에 닿은 탑이 이게 뭐냐면 수메르어로 이게 지브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족속들이 지브라트를 다 갖고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같은 데 가도 다 이 지브라트를 만듭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지브라트를 왜 만들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드는 게 지붕이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지브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수메르어로 지금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면서 탑도 함께 만드는데 그 탑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해요. 근데 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 언어로 하면 명예를 날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명예를 드높이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네 이름을 내가 아주 크게 날리게 해줄게. 그게 창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후손을 많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하는 게 그 조상의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말은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얘기예요. 자손을 많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가 한 족속, 한 언어를 쓰면서 이 튼튼한 성을 쌓고 우리의 후손을 많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온 땅에, 온 지면에 충만하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군데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극복된 사건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사도행전 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어난 방언 사건이죠. 자, 우리는 방언 사건이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됐다.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언어로 하나로 통일됐습니까? 방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 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여기 거론된 것만 해도 15개 언어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그 리비아 여러 지방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인데, 지금 여기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냥 자기네 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귀에 자기 본토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어를 흩으신 게, 그리고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노아 홍수를 회복하고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세운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언어와 족속으로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로 모이자, 언어 하나만 갖자, 이래서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창조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언어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문화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고 강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존중하고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우격다짐으로 만들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각각 나름대로 복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응답받고 싶은 각자의 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거라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 뭘 하실 건데? 이걸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걸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낯선 나그네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까 그 퍼포먼스 했던 그 그 기독교 윤리학자가 짜라낸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그 나그네가 뭡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피부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이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나랑 다른 건 다 적이야. 다 척결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사랑의 기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있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꼭 나처럼 믿어야 돼요? 꼭 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얼굴이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의 요한 1서 4장 12절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로 똑같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가 왜 구원받은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목숨 거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래서 너는 나를 주인으로 받들고 왕으로 받드는 내 백성이 되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와 다른 걸 못 받아들이지? 왜 나와 다른 어떤 것과 싸우려고 합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 사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남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설교하는 저부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 네임처럼 참믿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본질적인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수정되게 하시고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부터 제대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을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열방을 회복하고 고쳐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 모든 교우,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